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조용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은혜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일들이라든지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지난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뜻을 잘 따라서 1년만이라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희생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잘 개간을 하고 또 그리고 거름을 주어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쉬워질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생각하던 가운데에 오늘은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았어요.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과 찬양을 드리게 돼 있었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 24장로를 비롯해서 네 동물들, 이 네 동물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그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네 짐승들이요, 모두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을 하고 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귀한 일이 되어져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찬양도 좀 조용했지만 말씀도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에 자신을 잘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찬양대가 조직이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막을 꼭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에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민수기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꼭 특별히 주의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그 명령을 잘 따라서 그러면서 진행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들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진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갈 적에 우리가 질서 없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들어갈 적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12지파에게 먼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에 잘 이제 배치를 시키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때를 따라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혼란하고
어려우니까 질서를 잘 지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12지파에게 3개 지파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시 있었던 레위 자손들이 있는데, 이 레위 자손은 사실은 12지파에 속하지를 아니했던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놓고 또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들을 바로 레위 자손들이 맡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특별히 3명의 그 후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게르손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었어요. 그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 장막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옮겨질 때에 이 덮개 아니면은 그 위에 씌워질 만한 겉 포장 같은 것,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꼭 그런 걸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적에는 그냥 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덮개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는 고운 양털로 짰던 덮개, 그 다음에는 이 염소털로 했었던 2번째 덮개, 마지막에는 이제 물개 같은 것으로 가죽으로 씹었던 겉에 있는 거 이렇게 잘 덮는 이런 큰 그 덮개를 게르손 자손들아 너희들은 요걸 꼭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로는 무라리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무라리 자손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성막을 이렇게 옮기다 놓고 보면 이제는 이 겉에만 덮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초를 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밑받침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이렇게 잘 대야 될 만한 널판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꼭 그 일을 담당을 해서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잘 옮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또 하나 누구냐 하면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들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잘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는 제물을 잡는 일들을 소를 잡고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옮기게 됐을 적에도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떡상을 옮기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겼을 때에 그 옮기는 일들을 고핫 자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성전을 잘 돌보는 일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이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제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대에 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년 동안의 이 2번째의 이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 2번째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씌워지게 돼 있었을 때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찬양대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를 고핫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씌워지시게 됐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몇 절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은 그 가운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 숫자는 각 지파 가운데서 1만 2천씩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다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찬양에 관한 말씀들을 드리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이 여기 씌워져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기억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대를 통한 말씀을 헌신이나 이런 문제를 드리는 게 제가 생각에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전에는 이 찬양대들에 관한 문제들을 제가 한 차례 하면서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이 찬양에 대한 문제를 아주 우리가 귀하고 뜻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최고로 이제 부흥이라고 할까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가 찬양대에 가장 부흥이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에 찬양대원들이 34명이 모였었거든요. 34명이 모여서 찬양대를 하게 돼 있었을 때에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담당을 할 때가 34명입니다. 이 찬양대원을 놓고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들이 살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 찬양대의 숫자가 허다한 숫자,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숫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말. 찬양대 숫자가 많아야지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 살펴놓고 볼 때에 역대상 23장에 나타났고 보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대를 이 다윗이 조직을 했어요. 그때에 조직됐던 찬양대 수가 4,000명입니다. 이 다윗 왕이 4,000명에 대한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 4,000명이 하나님 앞에 일사불란하게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나 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찬양하는 찬양대가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고핫 자손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사람들로 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가사 전달이 바르게 돼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들이 올바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사를 잘 전달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달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가사가 분명해야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곡조도 잘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의 감동적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에 씌워졌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은 곡조도 우리가 이거 잘 맞춰야지 돼요. 언젠가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성 쓰기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부흥 강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목소리를 좀 변성을 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좀 변성을 하고. 저도 한동안에 기도하면서 변성하는 것을 많이 써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에. 그러면은 또 찬송을 부를 적에도 또 어떤 때는 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은혜가 되는지도 알고 이렇게 많이. 물론 힘도 있고 쉬울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찬송은 가사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도 우리들이 잘 배우고 가사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씌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지 돼요. 찬양은 드려지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진실해야지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뭐 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나타나는 게 놓고 보면 복장입니다. 복장을 놓고 보니까 흰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에 대한 이 복장이 흰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흰옷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흰옷은 뭐냐 하면 정결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분들, 여기는 크게 찬양이라고 그러지만 오늘은 찬양대원들이 특별히 잘 들어야지 돼요. 이 찬양대원들이 왜 겉옷을 하얀 걸로 입느냐? 이것은 첫 번째는요, 이 하얀 것은 성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릇됐던 죄악에 대한 문제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찬양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노래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는, 다시 말하면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야지 돼요. 찬양대원들이 혹시 잘못하다 오해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나는 찬양대니까 찬양만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됐지.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깨끗하게 입는 흰옷을 입어야지 돼요. 흰옷에 대한 문제는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승리.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가 이 목사님들이 후도를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이 찬양을 대개 흰 것을 할 적에는 기쁨과 승리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했을 때에 부활주의라든지 이럴 때는 흰 후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왜? 이 부활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 거라고 하는 의미는 승리와 성결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대원들은 꼭 그 의복을 입게 됐을 적에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해야지 돼요. 그리고 깨끗하고 승리해야지 돼요. 너무 화려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너무 좀 일시일 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의복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이렇게 할 때요, 부장을 할 때에 남다르게 좀 지금으로 말하면 앞서가는, 아마 지금으로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앞서가는 선생님입니다. 그는 아주 재능도 많고 그런데 그때는 생각지도 못할 만한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무슨 다 오히려 노출을 하고 그게 무슨 많이 노출할수록 더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1960년도, 65년도 때 같아요. 1965년도. 이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의복 같은 문제들을요, 좀 정결하게 했는데 그 여선생님이 재능도 많고 그런데 나올 때마다 보일 때마다 노출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율동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그러면 그 선생님의 이런 이 신체적 모습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다 관심 두느냐? 신체에다가 눈만 보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서는 안 돼요. 다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의복이나 나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 가운을 입는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자신을 감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지 돼요. 찬양대원들이 겸손해야만이 됩니다. 이 찬양대원들이 씌워지게 됐었을 때에는 정말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자신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려야지 돼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씌워져야지 돼요. 그래야 그 찬양대원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자원들이 구별되어야 될 것은 먹는 것도 음식들도 이 특별히 찬양을 드릴 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은 그 중에서 찬양대원들은요 이 음식 같은 것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대원들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머지고 와서 앉았다고 그런다든지 술 냄새 풍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담배를 피웠다든지 이거 무슨 뭐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입에서 냄새 나가지고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같은 문제들도 나름대로는 성결하게 해야 됐을 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입에서 악취가 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우리가 씌워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일찍이 야고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야고보 장로의 한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저주도 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그런 일들도 마음을 많이 써야 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원들은 거짓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씌워져야만 됩니다. 찬양대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소지품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대개 9절 10절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길게 하지만 2개. 그들이 잡았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이러한 종려나무의 가지는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에 힘찬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놓고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볼 적에는 유다인들이 도저히 여호사밧 왕 때에는 국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당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건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튼튼하게 된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모든 일이. 그래서 이런 말씀 갖고는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튼튼하게 되고 이제 다시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신뢰할 때에 여기에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지금 찬양대를 앞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크게 물리쳐서 그래서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은 승리입니다. 찬송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들이 알아야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대들에 대한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놓고 보면 찬양대에 대한 그때 찬양하는 찬양대의 위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 이 찬양대 어디서 부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찬양대 자리예요. 지금들도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놓고 보고 그러면은 강단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찬양대 자리입니다. 찬양대라고 하는 문제들은 예배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각 부서들도 있지만은 찬양대들은 예배부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때에 그냥 자리가 앞자리라고 해서 거룩한 자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원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집중을 받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찬양대들 잘 보세요. 한번 다시 보시라니까. 찬양대를 향해서 찬양대를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인물을 갖고 어떻게 있는지. 찬양대원들이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아야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찬양대원들이 와서 웬만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좀 산만하다든지, 찬양대원이 산만하게 찬양을 드리는데 모여가지고 산만하게 그냥 쉬워진다든지, 졸고 있다든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이거는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집중을 하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찬양대를 놓고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찬양을 드린다는데 쉬워질 때는 똑바로 봐라. 다 좀 봐서 좀 예배의 분위기가 좀 산만하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기 좀 해라. 목사는 이거 몇 번씩 얘기를 했다고 봐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성가대들에 대한 소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놓고 보면 첫 번째로는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놓고 보면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게 됐었을 적에는 심정을 다하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지는 찬양이 있어야지 돼요. 여기에서는 물론 노래를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안에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성이 담겨져야 돼요. 이 심정이 올바르게 될 때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의 담겨있는 그런 그 정성과 뭐 어떤 때들은 뭐 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걸 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요. 세상에 대한 노래들도 힘을 다해서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시대에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해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놓고 볼 때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니까 누구든지 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나이 웬만한 어린애들도 부르고 다니더라고. 청년들도 부르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의미가 많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무슨 뭐 이 정도만 내 나이가 됐지 내 나이가 무슨 뭐 사랑도 못할 나이냐? 그렇게 해서 내 나이가 어떠냐고 부르는지 내가 지금 나 나이가 어떤데 맨날 누구에게 말만 듣고 다니냐? 그래서 그런지는 하여튼 몰라요. 한동안에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요즘에 놓고 보니까 전하라? 100세 된 이상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노래가 너나 없이 불러. 핸드폰에 수없이 뜹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좀 전해라. 어느 가운데는 물론 여러 가지 흐름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 그래도 어딘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런 노래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되어져 가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이제 힘있게 큰 소리를 잘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대의 특별한 문제들은 질서가 분명해야지 돼요.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돼. 그래서 이 찬양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그 찬양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 대장이나 우리 찬양 지휘하는 자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무슨 찬양대원들이 나는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음악에 나는 뭐 많이 전문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찬양 지휘자의 말을 안 따라하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우리들이 찬양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사람만 특별히 잘한다고 그건 오히려 소음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뭐 그냥 지휘자가 뭐라고 하든지 뭐 내가 지금 얼마나 이걸 잘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찬양대원들은 지휘자나 반주자 그리고 대원들이 일치가 돼야지 돼요. 그건 하나가 돼야지 돼요. 정말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 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따라 해야만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될 때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될 때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의 찬양에 대한 이 목적은 목회자와 교회의 신앙 정서가 좀 잘 맞아야지 돼요. 우리는 지금 뭐 찬양되니까 우리가 안 해요.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적에는 때를 따라서는 목회자의 뜻과 맞아야지 돼요. 그래서 대개가 이 목회자가 가장 설교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됐을 때가 뭐냐면 찬양을 드리고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이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목사의 설교는 몇 프로 안 가도 돼요. 그날은 설교를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찬양에. 그런데 찬양에 만약에 되어지지를 않고 찬양대를 보면서 여기 대해서 마음이 안 좋다고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제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찬양은 꼭 목회자의 뜻과 교회의 정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곡 선택을 잘해야지 돼요. 이제 우리들이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에 맞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절기에도 보면 주일날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탄절 때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활절 때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주일 때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고난주일날을 당했는데 우리들이 찬양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 가장 고통스러운데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렇게 찬양하면 되겠어요, 곡조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신 날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찬양이 맞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들에는요, 예배를 해도 찬양을 드려도 예배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요. 찬양에 대한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니까 예배 경배에 관한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찬송을 하나 준비를 해도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씌워져야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잘 일어났으면 해요. 오늘 그러기 원해서는 사실은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찬양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찬양대가 됐으면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숫자도 좀 많아졌으면 해요. 34명 모였을 때 교회가 제일 활발하게 돌아갔다니까.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이 찬양대의 자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한쪽을 다 찬양대도 할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한쪽에도 이렇게 좀 해서 더 올리기도 하고, 찬양대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귀중한 일들에 많이 동참들을 해야지 돼요. 찬양대원들이 모범이 돼야지 돼요. 이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라 맡겨졌던 일이 있으면 다 해야지 돼요. 무슨 찬양대만 하고 다른 것 안 하는 것,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찬양대도 해야지 되고, 때를 따라서는 다른 일들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은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1년을 들였던 2년을 들였던 공을 들였는데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이나 2번 나와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1년 동안만 지켜주시면 제가 거름도 좀 주고요, 잘 보살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하나 앞에 새롭게 좀 씌워져야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는 많고, 하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디 뭐 힘들어서 하겠냐고? 힘들죠. 힘들지. 주일날 어디 가고 싶어도 가긴 하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은 자리 지켜야 되니까 못 가요, 제대로.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때는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뭐 입는 것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거니 이거 어디 뭐 이거 어디 와서 찬양도 하겠냐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뭐 찬양대 이거 이런 노릇 해먹긴 하겠냐고? 말 잘해야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잘해야 돼.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마침을 하려고 합니다. 15절로 17절까지만 한 음성으로 읽고 마칩니다. 15절로 17절까지 한 음성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자니까 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을 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해주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적게는 우리가 찬양대라만, 우리 교회 전체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적에는 그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소망도 별로 있지 않아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찬양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알아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꼭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 대중교회가 2016년도에는 정말 첫 선교처럼 우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서 교회도 새롭고 모신 우리 대중교회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찬양 소리를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몸된 제단에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그리고 오후에나 금요일 저녁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 찬양 모든 대원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들이 정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제 찬양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교회의 얼굴이요, 교회의 가장 귀중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앞날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도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대중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많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